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난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약 2달이 채 안 됐을 때 저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으니 이제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다고 하는 건 그늘막이 돼주잖아요. 그리고 물샘 12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바로 오아시스가 12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상 낙원인 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엘림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2달 동안 저들이 가장 고생했던 게 뭐냐니까 강력하게 장렬하는 그 태양빛 사막을 걸어가면서 저들이 2달 동안 가장 고생했던 것은 햇볕을 가려줄 수 없는 그늘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쫙 있는데 자기들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또 저들이 지금까지 2달 동안 엘림까지 이제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가장 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오아시스가 샘물이 12개나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저들에겐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곳에서 저들이 장막을 치는데요. 그러나 그곳이 지상 낙원일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안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제 또 움직입니다. 이제 장막을 싸서 걸머지고 또 광야길을 또 진행해 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면 안 될까요?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저 영원한 하늘, 저 약속의 땅이 바로 따로 있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곳이 지상 낙원일지라도요. 엘림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가 70그루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일지라도 거기에 안주할 수 없잖아요. 저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저들은 전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들이 또 한참 진행해 나가면서 또 어려움을 만나죠. 마실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사방이 다 모래벌판이죠. 강력한 태양빛만 내려찌죠. 그러니까 저들이 또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는 자꾸 자기 그전에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애굽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성경에 왜 저들의 이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하늘 가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결코 안주할 수 없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 하늘, 저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가 저 엄청난 죄악의 결과로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저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린 주님과 함께 지금도 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하늘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땅에 아무리 살만해도 우린 여기 주저앉을 수 없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참 극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바람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천국 하늘 가나안을 향해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딘지, 우리가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나갔습니다.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저 사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가는 천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를 어둠으로 주관하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요,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반드시 영적인 싸움인데 이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어둠의 영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도록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요, 저놈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빛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빛 대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저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저들에게 가오는 게 바로 박해였잖아요. 핍박과 박해. 얼마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싸움이 저들에게 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고난의 싸움에서 순교당했습니까? 사도들이 11사도가 다 순교당했고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빛 대신 성령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신자들이, 무수히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순탄해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또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영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뭐 하려고 생명을 내줍니까? 믿음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주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내준 거예요. 지금 주기철 목사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구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여러 군데서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앙을 안 내주려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모든 박해와 고난과 고문과 일제시대 그 일본 놈들한테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요, 끝내는 순교당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이 큰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저 이 현실에 세상 것에 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꾸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 걸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가복음 9장 60절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그랬잖아. 왜 이 말을 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주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땅에 그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전진해 나가지 않는 믿음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고 세상 것 미련을 둔 이런 신앙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하면서 나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해지고 이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현재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미련을 두면 망한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거기 미련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 재산을 다 두고 나오잖아요. 아깝잖아요 저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안주해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른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늘과 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뚜벅뚜벅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전진하는 거라고. 전진이요. 앞만 있지 뒤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고요. 그냥 안주하려고 한다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땅에서 복을 말하고 땅에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땅에서 가져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는 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땅에서 뭘 가지려고 하고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 말씀에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땅에서 가지면 부자지 딴 게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부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으니까 저 사람이 부자고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땅의 걸 뭐든지 가진 자는 부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땅에 미련 두면 안 돼요. 미련 둘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바다를 걸러서 애굽에서 끊어내셨는데, 여러분 거긴 돌아볼 곳이 아니잖아. 거긴 돌아볼 수도 없는 곳이잖아. 돌아갈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근데도 왜 자꾸 우리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간음하려고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안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면 우린 간음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난이 큰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믿음을 안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저들에게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뺏으려고 저들을 이제 박해로 몸을 쳐서 몸에 고통을 가해서 신앙을 내놓으라고 도전해 왔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꼴로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세상 꼴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느라고 주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뺏기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일부를 받지 않으십니다. 100%를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열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있어요. 열이 나에게 가진 다예요. 그런데 나는 9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개만 내가, 요거 한 개만 내가 가지고 이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께 그래도 이제 충성했지. 이만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영광 받으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10개 다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개 중에서 9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개 요거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위로할 때가 있다고요. 사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받지 않으신다. 아멘 하세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부라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아마 10개 중에 9개는 세상에 뺏기고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신앙 붙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바꿉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한 개라도 안 뺏기고 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내주신 내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한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큰 싸움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편한 신앙 붙들려고 쉬운 신앙, 내 좋을 대로 신앙 붙들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앉아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원수마귀한테 쏘가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고난에 싸움이 따른다고요. 왜? 온전하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원수는 여러분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인 저놈은 우리에게서 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기억하세요. 저놈은 일부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뺏어도 하나님 우리를 받지 못하신다고 하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저놈은 싸움의 명수잖아요. 우리를 빤히 꿰뚫어보잖아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장점도 알고요. 저놈은 빤히 봅니다. 우리는 저놈을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판이 속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싸우려고 하니 이게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힘든 거라고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신앙은 쉽다, 편하다, 즐겨야 된다 이래고 말하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즐기면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 우리가 붙들어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려면 고난이 따른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이게. 현재의 고난은, 신앙은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고난. 그러나 여러분 적당한 신앙 붙들고요, 되는 대로 신앙 붙든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없어요. 되는 대로 붙든 사람들이야 무슨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적당한 신앙 붙들고 세상 거 즐기고 세상 거 주는 거 받아먹고 받아 누리고 쾌락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에게는 고난의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신앙을 내가 올곧게 지켜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 힘들고 처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평안 타령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말하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평안은 땅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평안. 고난과 싸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지켜서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여러분 땅의 평안으로 그런 것들은 못 들어가요. 그건 원수가 주는 평안이에요. 하늘 평안이 와야 돼요. 내가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사가구 영화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고문을,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니 그 고난 앞에 이 내가 바탕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받을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내 힘으로 못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우리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자들은 고난 없는 신앙을 붙들어요. 쉽고 편한 신앙을 붙들어요. 그리고 복이라고 말해요. 어떤 신자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정말 감내합니다. 주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신앙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들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고 쏙쏙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느냐고. 오늘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장차 저 하늘나라가 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까? 그는요, 주를 위해서 그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아시아에 그가 복음 전도로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서 죽은 줄 알고 던져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을 던졌니? 돌 무더기가 돼서 돌 무더기에 묻혀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또 돌 무더기를 박차고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얼마나 죽을 정도의 매를 그가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9번이에요. 9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시대가 맞았고, 이방인들에게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오신 고난은 여러분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는 고난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짊어지기 원한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의 일생은 다 고난으로 얼룩진 생애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좋기라고 한 단어가 빠졌어. 이게 개역 한글, 우리가 그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제가 이 개역 개정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이요, 이거 버리고 싶어. 옛날 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게 옛날 게 더 은혜가 돼요.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여기 왜 좋기라고 하는 단어를 왜 빼놓냐고. 예? 좋기라고 하는 단어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게 생각한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켜 보세요. 그럼 그 흔적이랑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태평양 바다에, 아니 한강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한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마치 장차 우리가 가서 받을 저 천국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이 훨씬 크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서 받을 그 영광이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자기가 받는 고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을지라도 보니까 자기가 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은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고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사명으로 살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능을 지어하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정말 힘들다고요. 그럴지라도 보니까 자기가 저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영광에 비하니까 이건 이 태평양 바다에 잉크방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도 안 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또 지옥 가서 받아야 될, 만약 천국 못 가고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고난 없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도요. 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요, 평신도로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로 지지 않고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에, 주를 위한 고난에 싸운 우리가 이건 견뎌내야 될 것인데, 이걸 견뎌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가서는 그 형벌을 여러분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마가복음 9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서 지옥 가서 받는 그 영원한 고난의 형벌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난 없는 신앙 붙들 수 있어요. 쉽고 편한 신앙 붙들 수 있어요. 내 좋을 대로 신앙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실 때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주님 아니세요. 주님보다 더 큰 고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인간들이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이 고난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느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친히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이, 주님 우리는 고난 없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편하게 쉽게 신앙 붙들려고 했습니까? 조금 어려운 자리는 우리가 피하고요, 쉬운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바꿉시다. 고장난 총 이거 바꾸자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에게 믿음은 무기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총이 없으면, 만약 고장난 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기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우리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어둠을 밀어넣어서 지옥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저 악한 원수마귀의 이 싸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원수마귀는요 저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저놈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다 지옥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저놈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놈이 하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답이 나와요. 딱 나와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저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어둠으로 다 인간들을 죄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몰아넣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저놈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뭘 이기겠냐고. 우리의 무기가 뭐냐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고장나 있습니까? 총이 고장났다면 이거 빨리 수리해야지. 저 여러분 믿음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충검에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요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이라고. 이기셔야 돼요. 치는 자가 받을 몫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도 진 자들은 패잔병이 돼서요 다 뺏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저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놈한테 치면 저놈한테 다 내주는 거예요. 땅의 것도 내줘야 되고 하늘의 영생도 내줘야 돼요. 아멘입니다. 절대 뺏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안 지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라고요. 지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없다고요. 그냥 순순히 내주는데 뭐 손 들고 항복하면 그만인데 뭐 항복하는데 무슨 힘들어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니까 말씀 붙들고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정말 올곧게 살고 천국 바라보고 살고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님 따라 나가려고 하니 이게 어찌안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언제나 성도에겐 고난이 따라옵니다. 땅에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요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알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 기쁨을 몰라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워서 이 정말 신앙을 올곧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평강과 기쁨을 보여줘요. 이거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싸움이라고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응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응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고난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응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기껏해야 땅에 거 가지고 속고 울고 불고 땅에 거 썩어질 거 잠시 있다 없어질 거 가지고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이거 줘주고 이게 여기 평안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요. 여기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 붙들다가 썩어질 거 붙들다가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저 원수마귀의 수작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땅에 거 썩어질 거 거기에 만 뺏기지 말고 나한테 올인하라. 네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자에겐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는 하늘 영광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고 신앙을 위한 고난을 피하고 쉽고 편한 신앙을 붙든 그 사람이 장차 받을 영광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던 신자들에게는 장차 이 고난,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자꾸 땅의 평안을 말하고 땅의 기쁨을 말하고 그래서 이 목사들 간에도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편하게 즐기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라고 목사로 불렀습니까? 바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신앙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언제 먹고 즐기고 놀았습니까? 그는 오히려 매맞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고난받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그 길로 그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달려가는 길은 그 길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갔는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 혼자 싸운다면 못 싸우지. 그러나 성령님은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피했다면 우리가 받을 하늘 영광의 몫은 없습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고난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이 체감할까 봐 내가 먼저 내 것이라고 말처럼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예를 들어봐도요, 주방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내 몫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 소작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거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들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봉사한 게 어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했다고 또 힘들지 마세요 제발. 주방에서 난 누가 주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 내가 알아요. 모르지.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작은 예. 화장실 청소, 여기 성전 청소 꼭 끝나면 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이거 주를 위한 고난이 이것도. 아멘입니다. 주님이 어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겠냐고. 우린 큰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할 줄. 아니요. 작은 고난이 더 귀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신앙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